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서쪽에서는 블렛 사람, 동쪽에서는 모압 사람, 또 북쪽에서는 소바와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 또 남쪽에는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갔습니다. 또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 승리의 의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발의 힘줄을 다 끌어버렸다. 말은 육체요, 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라고 이사야서 31장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다윗 자체의 승리가 아니고 배후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나면 정말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한 나라들을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법을 제대로 잘 시행하고 법의 정의를 세워나가고 또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의, 그냥 스스로 의가 아니라 주어진 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와 예수님과 관계된 의와 정의죠. 이게 홀로 되어진 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런 거와 또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다윗의 본 그림, 실체는 누구냐?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다윗의 삶과 정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더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가서 뇌물을 받는다든가 돈 세탁 한다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뇌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도적질 아닌 가는 밑에 도둑질 하지 마요. 그죠? 탐심을 갖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의를 선물 주셨으면 그 선물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또 하다 보면 불법 가운데 매일 수도 있어요. 또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럼 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면 또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죠. 이 정의가 살아있을 때는요,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야말로 솔로몬은 영두삼위로 끝난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 창기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3일 만에 한쪽의 여인은 얼마나 못났으면 어떻게 아이를 깔아 죽이냐고요. 저희들도 다, 우리들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 깐나이 때 얼마나 3일 됐으면 이게, 3일 됐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저기 하냐고요. 그 사람은 여자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어떻게 잠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면피하려고, 산 아들을 자기 아들하고 우기고 서로가 난리나고 싸웁니다. 솔로몬의 재판까지 가지고 와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이 말 안 되니까요, 이제 칼을 가요. 큰 칼을 가져서 이 나눠서 그냥 하나씩 가지라고 하죠. 정말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어머니를 알아보려고 지금 칼을 가져라고 한 거예요. 주일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하였어요. 여기에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작용되어졌던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판결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정의고 거기서는 판결이네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리더라 이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신들도 다 구원받는 줄 알아 믿으면요, 아니라니까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모실 때 그 말씀에 공감이 되어지고 동감이 되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생겨지고 이신전신처럼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생생한 현장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요, 맛을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이제 오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간다는데요. 처음에는 장기침 오다가 처음에 이제 미각이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미각을. 이야, 도대체. 그거 무섭더라고요. 더 이상 뭐 아프지 않은 게 감사한 거지. 그죠? 큰일 없는 것이 감사한 거고. 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앞에서 내가 예민하지 않냐고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냐면 감격을 잃어버린다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의 나중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그게 일계명 아니에요? 이단들 허용하지 말라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네?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되게 헛갈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게 오늘 본문의 14절의 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나 지혜자는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적인 동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할 때는요, 이렇게 정치를 잘하더니 나중에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구속, 죄용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되게 하신 은혜, 그렇게 영생 천국, 이 다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기준으로 해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해 나가요.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복을 관리하는 방법, 신령한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건속이라고 할 때 건속이 뭐냐면요, 그 후대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죄, 그냥 주님의 길 가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길 따라가라고요. 아장아장 따라가듯이 아이들 손잡고 어른들이 가듯이 우리들은 주님의 손잡고 가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여기 정의와 공의를 그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의 거꾸로 말해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데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무엇을 행해야 돼요?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의와 공도의 가장 선명한 표현은 어딘데요? 십계명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자존심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깨져버리고, 그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솔로몬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용두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냐면요, 내 속에는 죄예요. 옛 죄.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힘들다니까요. 이것만 잘 다스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거 뭐냐고, 이 죄를 다스리라고, 옛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언약의 법이라고, 십계명.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것이 강조되어지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조되어지느냐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내 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법. 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밟힌다니까요. 교회가 제대로만 살아봐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고울 사도가 제가 했잖아요. 옛날에 기독교인들 2% 3%밖에 안 됐을 때 고울 사도가 그 동네 가려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뭐냐면, 야 거기 기독교인들 있어? 없으면 마음 편하게 가고, 있으면 그냥 다른 데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뇌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고울 사도가 가려면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처음에 천주교 들어올 때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수 없는 수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수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의 도덕성을 지켜나갔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됐나?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반성할 일이 많아요. 이삭에게도 똑같아요.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갖는 가장 구체적인 그것은 뭐예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십계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잘 관리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주일날에 임박할 때 그 유언하는 것도 똑같아. 야, 너 지금 솔로몬 일로 와.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우리는 거기만 알죠? 그 바로 밑에 또 읽어드려야 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한번 펴보세요. 그냥 펴보세요. 열왕기상 2장 4절. 계속해서 또 연달아 나오니까요. 열왕기상 2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예수님을 여기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앞쪽에 그래서 이런 데는요 막 빨간 펜 있죠? 갖다가 막 씌우셔야 돼. 예? 2장 3절 3절에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죠? 왕 위에 오를 사람의 궁극적인 건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에요. 네? 예수님 왕위가 끊어질 뭐예요? 오를 사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솔로몬이 지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대변이시라니까요. 자꾸 솔로몬의 존재 이유, 다윗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얘기하라고요? 예수 얘기하라고요. 오늘 새벽에 오신 것은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김 목사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셔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 그 가슴에 열이 막 불이 옵니다. 불이 와요. 그럴 때 병마들이 다 떠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있다. 열병에 걸리면 잔병은 싹 사라집니다. 열병에 오면요 잔병이 사라진대요. 예? 병을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열이 한번 막 열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잔병은 없어진대요. 그런 은혜는 있대요. 네. 솔로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8장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솔로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열왕기상 8장 24절 보세요. 8장 24절.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깨달았어요.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라버니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잘해. 예? 기도 잘한다니까요. 이제 9장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읽어보세요. 또 주님께서 또 확증합니다. 4절. 아니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9장 4절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또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가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써있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갈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11장 가면 다 망가집니다. 다 말하고 나라가 절반 다 잘라놓고 마음 다 뺏기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다 초청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딱 그 마당을 찾아간 거예요. 대적한다 11장에 대적한다는 말이 딱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3번이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요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 잃어버리는 사탄이 마당을 다 차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우리의 신경을 다 지배해버린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